8월 30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한 전쟁과 전쟁, 기근과 여러가지 자연현상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희망을 아버지에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거하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소망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즉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직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과 이 힘듦을 또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안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상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역대하 20장 15절. 역대하 20장 15절 보겠습니다.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 안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거 앞뒤 역대하 20장은 20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오. 그러면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중동 1차, 2차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3차 전쟁을 살펴볼 건데, 전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 어떤 인간사의 역사들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전쟁 이야기하면서 인간사 전쟁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한번 대입을 시켜 봐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인간사,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전쟁이라는 사실. 내인데 공고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의 자녀들이 또는 내 환경, 나의 직업들이, 이 경제적인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이걸 전쟁으로 바라보고, 그랬을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였는지, 내가 이 전쟁에 시작되기 전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내가 뭘 준비를 했어야 됐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쟁을 살펴봄으로써 도대체 이스라엘은 그 작은 나라, 그 작은 병력으로, 그 없는 무기로 그때 몇십 대 1의 경쟁이 되는 아랍국 전체에 포위되다시피 한 그 어떤 그 환경, 지리적 위치,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보면은 오늘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왕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문제하는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나중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중동 3차 전쟁이라 할 수 있는 6.1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심을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근데 이걸 보면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전쟁사로 이야기하면 이거 어디 뭐 만화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에 가장 근내에 일어났던 전투가 뭐 이스라엘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투에 대한 전쟁사를 갖다가 이렇게 소책자로 이렇게 막 나온 게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소대장 뭐 분대장 이런 교육할 때 그런 걸 보고 분대원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그 군에서 이렇게 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때 읽었던 내용들인데 이번에 이제 보면은 신의 전쟁이라고 알렉스 리라는 분이 지은 것, 그 다음에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이경용이라는 분, 이분 의사 선생님이세요. 직업이 의사인데, 근데 이 두 책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1, 2, 3, 4, 4차를 이렇게 다뤄놨어요. 근데 책에 보면은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것은 뭐 조금 어떤 부분은 이 책이, 어떤 부분은 저 책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사를 오늘 이게 원래 보면은 이스라엘 1, 2, 3차 전쟁 중에서도 3차 전쟁이 가장 핵심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3차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1967년 6월 5일부터 흔히들 우리를 이걸 무슨 전쟁이라 하냐면 6.1 전쟁이라 그래요.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까지. 그래서 이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게마트리아 숫자를 가지고 70년이 차면 했을 때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그 아셰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2040년 되면 유대인의 달력이 끝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달력에 맞춰서 쉽게 말하면은 2017년이 50년째였어요. 그럼 2037년이 70년째입니다. 그러면은 2037년이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70년이 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게마테리아의 숫자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은 100% 이것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향점을 우리가 참 이게 말씀을 보고도 때로는 어떤 말씀들은 해석이 안 되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지향점 때로는 우리는 보면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게 보면 과거에도 그러잖아요. only scripture, 또 이런 개념으로 또 only sola fide. 그러니까 이 only란 말은 헬라어로 솔라 그러잖아요. sola fide, sola scripture 이런 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반드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현상적인 거 다소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뭔가가 우리 말초 신경을 좀 자극하는 어떤 이런 목표점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학자들 또는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해석해나는 어떤 관점들 우리는 때로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될 수도 있겠어 라고 이런 관점으로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그걸 너무 추정해버리면은 이단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중심은 항상 말씀이 차 있고 어떤 선지자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되 말씀을 항상 말씀이 중심이지 그 따르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견지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 가까운 자기 담임 목사님 말씀도 목사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말씀 있는 그대로의 해석이 아닌 알레고리적인 해석들,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일종의 아셰르 인터레이터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게마트리아 숫자가 있고 그 사람들의 역사에 편입된 어떤 이런 관점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뜬구름 잡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아세르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히브리의 문화나 역사나 또는 히브리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모든 관용구 해석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때로는 믿을 수 있으면 믿으세요.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가되,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가장 주된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목사님이 또는 어떤 유명한 선지자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참조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전쟁사를 두고 심히 걱정이 되고 심히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전쟁입니다. 너무 쉽게 어떤 선동하는 어떤 분들한테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말씀이 아닌, 말씀을 주장하지 않는데도 그분이 직함이 예를 들어서 목사다, 선교사다 이러면은 거기에 그냥 씩 넘어가 버려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아직 한 일의 언약도 맺어지지 않았고, 쉽게 말하면 첫째 인, 둘째 인도 어떤 분들은 보면 벌써 넷째 인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은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관점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냥 너무 그냥 어떤 일을 한 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포장해서 심지어는 다섯째 인, 넷째 인이 떨어졌다 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재난의 시작, 지금 오늘날 우리인데 일어나는 어떤 홍수나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있을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을 건데, 이제 시작이 내기다 이게 덜크덩 걸려버리면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거기에 걸렸을까? 왜 내가 여기에 마음이 움직일까? 첫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심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중심에 없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육을, 우리 지금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비상 대책도 많고 많이 있겠지만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하고 소통돼야 돼요. 교통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하고 교통되어지면은 내가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왜?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은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하고 교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시야가 주변을 이렇게 돕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시야가 이 안에 계신 분께 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이분께 미쳐야 되는데, 아니 주변을 이렇게 봐요. 와, 저 사람이 저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사이비인지. 그래서 참조하는 것이 뭘 참조합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습니다. 그래갖고는 이번에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에 반드시 또 넘어갑니다. 다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말씀 안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성령님이 내 인대는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고 성령님이 내 인대는 이런 거 표시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게도 들려달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그럼 그 기도하면 성령님이 들려주시냐? 아닙니다. 말씀을 무조건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가 말할게 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떤 구절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깨우쳐주고 내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너무 추상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추상적으로 믿으면은 100년, 1000년 믿어도 다 헛방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뭘로 대화를 하냐? 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살게 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고, 너무 답은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그러니까 이게 서로 너무 길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전쟁을 봐야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날까? 아닙니다. 그냥이란 말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오늘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6.1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쟁을 6.1 전쟁의 비결을 찾아서 여러분의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의 준비를 만약에 오늘까지 못했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전쟁을 준비해서 우리 개인 전쟁을 이기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자, 그런 각도로 한번 전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6.1 전쟁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볼게요. 6.1 전쟁은 1967년 6월 5일 날, 그 전에, 이 전쟁 전에 6.1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주로 보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 정도입니다. 한 4개 나라 정도가 이렇게 하고 전쟁을 이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집트하고 시리아는 서로 이렇게 동맹을 합니다. 군사 동맹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그래서 이집트는 이미 전쟁이 이스라엘이 하기 전에 전차 탱크 말하죠. 탱크를 한 1,000대 하고 병력 10만을 갖다가 국경지대에 배치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간단하게 홍해를 쳐 넣어버리겠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래요. 이란 사람들도 보면은 이스라엘 갖다가 지중해로 갖다 밀어버리겠다 그래요.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전부 지중해에 들어가야 된다. 밀고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또 나세르는 홍해로 갖다 밀어 넣어버린대요. 또 이 나세르는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이미 아카바만이라는 이걸 그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아카바만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아카바만을 봉쇄해버리고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항만을 봉쇄해버리면은 이스라엘도 지중해나 이 아카바만을 통해서 모든 물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석유가 나지 않았어요. 석유가 나지 않으니까 석유 없으면 전쟁 못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아카바만을 통해서 물자가 들어가는데 이걸 봉쇄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쟁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의 장군은 누구냐? 이스라엘 장군 누구냐? 모세 다얀. 그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은 아마 한쪽 눈이 없는 분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안대를 쓰시는 분. 그래서 이 모세 다야는 그때 전쟁할 때에 병사들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보면 이게 전쟁사를 쭉 읽어보면은 이집트를 침공할 때 이 세 개 부대가 이렇게 작전을 해요. 이제 기갑 부대도 있고 뭐 그냥 보병 부대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빨리 공군이 막 이렇게 폭격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빨리 침공을 해버렸는지, 이스라엘 군사가 이집트의 패잔병들이 퇴진하는 것보다 더 빨리 앞으로 나가버려요. 이집트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패잔병하고 섞여 가다가 이 패잔병들도 모르고, 또 그 이집트 군사는 자기가 저기 이스라엘 군인 줄도 모르고 같이 막 가다가 막 이 보면은 지금 같은 어떤 이런 정보라든가 또는 이런 미디어라든가 또는 즉 아군 간의 어떤 무장 체제라든가 군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판이하기 때문에 금방 피하식별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는 이런 피하식별도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모세 다얀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록 낙오됐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라. 전진하면은 앞에 반드시 전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쟁사를 자세히 설명하면 이게 왜 이 말을 했는지. 낙오병이 생기면은, 낙오병이 그러면 지금 우리 같으면은 낙오병은 뒤로 빠져갖고 본대로 합류하는 것이 원칙이, 우리 같은 경우 생각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혼자 낙오되라도 앞으로 전진하라 얘기예요. 근데 이런 자세.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전쟁에 앞서가지고 이스라엘의 최대 강점이 뭐였냐면 정보력. 모사드. 이스라엘의 정보력은 크게 세 가지의 정보 어떤 부대가 있어요. 모사드가 있고 샤바크 있고 아만이 있어요. 이게 모사드는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외 정보를 갖다 다루는 데고, 샤바크는 국내 정보, 아만은 군사 정보. 뭐 이거 더 자세하게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모사드는 이제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모사드의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마크에 보면은 잠언 11장 14절, 잠언 11장 찾아봅시다. 10편 다음에 잠언 11장 14절. 이게 뭐냐면은 모사드의 마크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11장 14절.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여기 제책엔 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라. 모사란 말은 영어로 보면 카운셀이에요. 카운셀. 그러니까 이게 모사드의 마크에 요 글씨가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모사드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정보를 막 이렇게 앞에다 적어 놨는데, 그거 다 아실 필요, 알아봐야 별로 그렇게 기억도 안 나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모사드가 있고 샤바크가 있고 아만이라는 이스라엘은 세계 정보기관을 이렇게 했는데, 이 모사드가 이렇게 유명하게,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이집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있었던 거죠. 이집트의 공군기가 몇 대며, 예를 들어서 공군이 이렇게 했는데 공항에 이렇게 공군기가 나와 있으면 그 중에 가짜 비행기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들도 파악하고, 그 공군의 가족들도 다 파악하고, 또 심지어는 그 가족들 중에 뭐 어떤 것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 모사드가 얼마나 활동하냐면은, 볼츠라는 분은 때로는 막 그 나라의 경찰들 총장 막 뭐 이렇게 요새 보면은 성형수술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도와주고 막 전쟁사에 보면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모사드 요원이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사드 요원 중에서 뭐 엘리 코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엘리 코헨이라는 분은 1924년 이집트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1960년대쯤 돼갖고 이제 모사드 요원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모사드 요원이 돼 갖고 다른 사람 인데 이분은 보면은 시리아 쪽에 전부 요원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아르헨티나에도 막 살면서 자기 신분을 위장하는 거죠. 이렇게 시리아에 살면서 나중에 시리아의 국방 차관 정도 한 4번째 서열 시리아 전체의 요직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리아에 들어있던 소련 전투기들, 소련의 어떤 무기들, 또 그 다음에 그 어떤 배치도, 군 배치도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이스라엘에다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시리아 같은 경우는 사막 지역이니까 사막 지역에 보면은요, 비행기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위장막을 쳐버리면은 비행기를 가면 그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헨리 코엔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냐라면은 유칼립투스 나무가 이렇게 아주 이게 키가 우리 포플러 나무 비슷한가 봐요. 키가 금방금방 자라고 아주 높게까지 한 30m까지 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포병부대 진지 앞에 이런 데다가 너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거 위장해라.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이 유칼립투스 나무를 해갖고 위장해 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겠어요? 너가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다가 공격하려면 공격 지점을 뭐라고? 이 유칼립투스 나무가 심어진 데 공격하면 거기가 포병부대다. 군부대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정보를 또 이스라엘에 제공해주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공군이 떠서 시리아를 공격할 때 타켓을 아예 유칼립투스 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만 공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공군들이 공격해버리니까 시리아는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죠. 자, 이제 먼저 그러면 이집트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공격할 때 이스라엘 공군 비행기가 약 300여 대, 뭐 때로는 어떤 책에는 200여 대라 그래요. 원래 공군은 보면은 비행기 4대가 한 편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개 편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갖고 이집트를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해갖고 한 10시까지니까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 동안에 이집트 공군의 약 80%, 90%가 완전 손실돼 버려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는 미그 21이라는 이 소련제 비행기 한 120대를 포함해서 한 600대의 비행기가 있었는데 거의 그 중에서 거의 90%를 갖다가 10시 한 2시간 이 사이에 완전 폭격해 갖고 거의 다 완전 못 쓰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이때에 이집트 공군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공군이 날아가면은 레이더에 잡힐 것이고 또 자기들도 비행기를 떼어 같이 이렇게 대항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막 공격만 폭격만 당했을까? 근데 이럴 때 보면은 이런 또 전쟁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전쟁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노력하지 않고 어떤 전쟁사 일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뭘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6.1 전쟁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 각도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마치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각색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이렇게 또 시리아에서 정보를 줬어요. 이스라엘 비행기가 떴다고. 근데 그 하루 전날에 이집트는 아무 해석하는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시리아하고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군사동맹을 맺어갖고 이렇게 우리도 정보 주고 마치 오늘날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일본이 우리하고의 그 협정을 맺어갖고 우리에게서 정보를 받으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겠다라고 막 하니까 일본이
말을 못하고 제발 해달라고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시리아가 정보를 주는데도 하루 전날에 이집트에서는 그 정보 해석 이게 암호 해석판을 쉽게 말하면 바꿔버린 거죠. 이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군사 정보에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대충 알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버리니까 시리아에서 내려온 정보가 그냥 막 이렇게 군사 정보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전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과연 이것이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일일까? 과연 이스라엘에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이 발달돼도 그 정보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여기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갑자기 그렇게 정보 암호판을 바꾸게 되고 그게 완전 불통이 돼버리니까 막 소식이 와도 전혀 뭐 해석이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90% 완전 손상이 돼버리니까 보십시오. 이 이집트는 탱크를 한 1000대 정도 해가지고 군사 10만 하고를 갖다가 국경 지역에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고 이렇게 배치시켜 놓고 근데 우리가 이제 대충 그렇잖아요. 공군이 무용지물 돼버리면은 밑에 있는 육군들은 사실은 별 힘을 못 써요. 왜? 비행기가 떠갖고 폭탄을 갖다 퍼부으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는 이스라엘인데 그야말로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 이게 이제 전쟁의 첫날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집트는 계속 방송을 거짓말해요. 이 전쟁인데 우리가 지금 아주 승세를 굳히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요르단하고 시리아는 처음에는 이렇게 관망하는 척 갔다가 이게 관망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을 것 같거든요. 또 보니까 또 이집트가 막 이기고 있다라니까 슬 전쟁에 가입하게 돼요. 또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요르단은 좀 이렇게 손 안 댔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3대1, 4대1로 싸우기면 힘들잖아요. 속으로는 저것들 어떻게 공격할 기미를 찾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은 또 먼저 손대기가 그래서 또 이렇게 했는데 요르단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들어오니까 잘 됐다죠. 오냐 잘 됐다죠. 그래서 전쟁 첫날에 이렇게 벌써 이집트는 완전 다 박살 나버린 거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 이틀쯤 되니까 이라크 공군은 이라크 공군들이 이제 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라크하고 이스라엘 전투기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유칼립투스 나무, 이 유칼립투스 나무가 막 시리아 포병 부대를 다 이렇게 막 숨겨놨던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틀 전쟁쯤 되니까 벌써 그쪽에 완전 공격을 다 해버린 거죠. 전쟁 3일날 되니까 벌써 이제 유엔에 이스라엘이 정말 불리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겨버리면은 이 아랍들이 유엔에다가 정전 막 이렇게 협정을 해라고 막 유엔을 건드려. 그럼 유엔은 보면은요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왜? 유엔에는 아랍이 유엔 지금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이 중에서 아랍 쪽에 거의 70개 나라가 아랍 연맹이 한 56개국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아랍 연맹은 아니지만은 무슨 터키나 이란 같은 경우는 아랍 연맹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아랍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슬림이고 전체적으로 그 같은 편이죠. 같은 종족은 아랍인은 아니라는 거죠. 터키라든가 이란 같은 경우는. 근데 유엔에 정전 수락을 막 압력을 넣어버립니다.
벌써 한 3일째가 되니까. 근데 이 요르단 국왕이 후세인이 정전 이걸 넣었지만은 가만 생각해놓으니까 아직도 억울했던 모양이라. 우리 보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정전해달라고 해놓고 또 나중에 자기가 반대하고 또 막 이렇게 전쟁을 더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요르단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6.1 전쟁을 통해서 6.1 전쟁에서 가장 빛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6.1 전쟁을 통해서 요르단이 점령했던 것, 지금 우리가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전쟁 4일째에 이 팔레스타인 전쟁을 서한지구를 그냥 점령해버려요. 서한지구를 갖다가 우리는 보면은 웨스트 뱅크라고도 하고 유다 사마리아 지역이라고도 하고 또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지역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을 때는 AD 한 3세기경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뭐 이런 황제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명명해버립니다. 아마 그 한국 이름 지금 생각하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니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 원래 이게 이 지명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걸 전부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이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팔레스타인을 부르면 되지 않는다. 왜? 팔레스타인의 기원은 어디냐?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한 번도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이 이스라엘의 핵심이에요. 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12개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영향력이 강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나라를 세운 것이 이 지역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냐고요. 이걸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 기본 아주 정상적인데, 어쨌든 간에 4일째에 이걸 회복합니다. 약 1900년 만에. 자, 근데 이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그래요. 이 누가복음 21장.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성경에 어떤 말씀이 성취돼도 이게 그건가, 우리가 이걸 때로는 짐작을 잘 못해요.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의 죽음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이때 이게 다 찼다고 그래요. 이방인의 때가 차거든. 이게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어는 완악하지. 이때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요. 누가복음 21장 24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25절 이 말, 이방인의 때 충만함이 끝났다고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지식이 늘어난다,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성취가 된 거죠. 예루살렘이 회복됨으로써.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처음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과연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제 이 두 책뿐만 아니라 아세르 인터레이터 목사님 쓴 책이라든가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또 다른 책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 11장 오늘 25절,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이 이 6.1 전쟁으로 인해서 성취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그게 그럴까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도 조금 이렇게 고개가 바로 이렇게 위아래로 아니고 좌우로 이렇게 좀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쭉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더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성취됐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주님 오심이 이 말씀이 성취된 것도 67년에 성취됐어요. 이미 50년이 지나갔고 52년이 지나갔겠죠. 원래 2000년도니까 53년째죠. 그죠? 어쨌든 간에 70년이 이제 한 17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70년 차내기.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됐고 70년이 차면 거기 안에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나라가 성립되는 조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다 충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마음속에다 이런 어떤 귀결점을 이것이 이 일이 그 일인가 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지켜보고 있으면은 절대로 유혹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2의 정강군이 제3의 정강군이 나와도 저기 저렇구나, 저기 하나님 말씀인갑다라고 이렇게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굽이 갈라진 것. 거룩이 뭡니까? 거룩을 갖다가 벤자민 오 목사의 옛날에 그분이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거룩은 두 갈래로 뭐냐? 정결하고 정결하고 정결한 상태, 구별하고 구별하고 구별하는 상태. 이걸 거룩이라 그런다. 그래서 거룩을 음식을 만드는 소나 이런 것도 보면 굽이 두 개로 갈라진 거. 토끼는 굽이 5개가 발톱이 5개요. 호랑이도 그렇고 사자 종류 고양이 종류 과들은 보면은 굽이 발이 5개예요. 거룩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래요. 또 거룩하다는 그 말 중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소가 되새김질합니다. 이 소가 되새김질 하는 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그 말인가 베레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하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깨우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이 그냥 기도했겠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깨우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 토막도 버릴 게 없고 이런 걸 통해서 왜 묵상을 해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미혹되고 유혹되는 것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미혹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미혹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유혹됩니다. 말씀에서 떠나버리면은 우리 눈은 그쪽이 좋사오니 하고 바로 쫓아가 버립니다. 왜 훌륭하다고 하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특별히 왜 그쪽을 쫓아가고 막 거기 옳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이거 제가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대체적인 것일 거예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말씀 따로 기도 따로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주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의 26.7%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예언적 말씀을 따라서 우리 발자축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되어지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5일째는 이제 이게 시리아의 군이 갖고 있는 게 뭔가 골란공원입니다. 이게 나중에 그림을 갖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냐 이러면요. 오늘 이게 자꾸 삐딱하게 넘어지네. 예? 오늘 이게 지지대가 조금 신통찮아서 이게 삐딱하게 자꾸 넘어지네.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쉬운데 뭐냐면은 이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이 많아요.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시나이 반도도 점령하고 그 위에 골란고원을 점령하게 돼요. 만약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점령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골란고원을 점령해야만 갈릴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식수를 해결해요. 근데 그 골란고원을 이때에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골란고원 이렇게 아마 그림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보세요. 그 주위에 전부 다 평야예요. 또 나머지는 전부 다 막 이런데 그 고원에는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고원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시야가 확보되는 장소죠. 근데 이 골란고원을 점령하는데 시리아가 여기에다가 약 7만 5천 명의 병력이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막 포들이 다 막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특히 이제 동남쪽으로는 이렇게 동남쪽의 지형에 동서쪽인가 남서쪽의 지형은 너무 가팔라 가지고 이 탱크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이쪽에 길을 내면서 그쪽을 올라가요. 골란고원. 막 길을 내다가 사람 죽고 그러면 또 타고 넘어가고 막 이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걸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장교가 있고 병사가 있고 막 이러면은 우리는 병사들이 앞에 먼저 갖고 싸고 장교는 뒤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렇지 않아요. 장교부터 먼저 돌진해요. 그래서 그럼 누가 먼저 죽겠어요? 장교가 먼저 죽지요. 그래서 장교가 죽으면 병사들은 당연히 나의 지휘하던 나의 상관이 저리 죽는 거 보고 병사들은 묵 따라가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탄정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전쟁한 이게 전쟁세가 간단하게 읽어봐도 이것은 그냥 전쟁이에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전투를 해요. 목숨을 안 아껴요, 그냥. 근데 이때 당시에 이집트나 시리아나 요르단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막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무엇부터 생각하냐라면은 책에는 그런 게 기록 없지만 이 사람 떡국물부터 먼저 생각해요. 저거 점령하면 우리가 저 중요한 지역을 우리가 가져와갖고 우리 거 하자. 이런 욕심부터 먼저 채워져 있어요. 자기들 병사 훈련시키고 이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또 이때에 이 사람들은 보면은 농공행상이라든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계급들이 있어요. 장교들은 전부 다 부잣집의 아들, 귀족들의 자녀들 이러니까 얘들이 아무 훈련도 안 돼 있고 군사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런 바탕이 없어도 군에 가서는 막 대위고 장교예요. 근데 얘들 겁먹고 다 도망가 버려요. 시리아 같은 경우는 얘들이 먼저 가버리니까 병사들은 가만보니 지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지휘관이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이런 실정. 그래서 모세 다얀 장군이 골란고원을 7시간 만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상식이 넘어야 일반적일 수 없는 것들. 근데 이게 전쟁을 보면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병한 사람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라고. 낙오되어도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라고. 그래서 보병한 사람이 막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약 1000명의 군인이, 시리아 군인인지 모르겠어요. 군인이 앞에 가지고 이 한 명 가는데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1000명이. 그래서 그 한 명을 따라 가지고 포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너그 왜 나고자 한 명인데 너가 왜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병력이 이렇게 포로가 됐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한 사람 군인 뒤에 수만 명의 천사들이 총 두고 자기들을 겨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하고는 싸울 준비가 되는데 천사들하고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요. 이게 뭐 어떤 전설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유대 전쟁사를 살펴보면 이것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싸우는 거예요?
아까 코헨이라는 코헨이라고 그랬죠? 엘리 코헨이라는 이분도 막 그렇게 시리아에 들어가서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으라 그러고 거기 공격하면 된다 그러고 이 모사드의 그 요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쟁사에 개입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 눈을 멀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이때에 있었는데 이전에 성경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왕하 한번 찾아봅시다. 왕하.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라고 옛날에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왕하 6장 13절에서 20절. 오늘 시간이 버뜩 빨리 읽겠습니다. 왕하 6장 13절에서 20절.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며 저가 보니 불말보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시며 저희가 보니 자기가 이미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또 7장 3절에서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문둥병이다. 성문 너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가 죽이면 죽을 따름이니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운데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의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지금 이런 일들이 이때 6.1 전쟁 때도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신의 전쟁이라는 책에는 이런 전쟁을 갖다가 전쟁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막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여러 개를. 또 여리고의 나팔, 또 여성 병사와 불기둥이라 있고, 또 어떤 여성 병사가 기갑부대 여단장 지프를 타고 가는데 지프의 옆에 앉아가지고 그 지프를 우회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단장은 이 여자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걸 이제 조금 이렇게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가라고. 그래서 많은 뒤에 따라오는 지프도 앞차가 여단장 차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요. 근데 마지막에 한 차가 그냥 똑바로 갔어요. 근데 거기가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 또 뭐 여리고 나팔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이게 전쟁사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런 전쟁사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록해놔요. 이러고 보면은 꼭 소설 같고 마치 무슨 장난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전쟁사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왕하에서 읽었던 이런 전쟁처럼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게 말씀을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 6.1 전쟁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은 빨간색 지역이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확장된 거예요. 이스라엘 원래 영토의 한 3.5배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지금 이렇게 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무화과의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분홍 색깔 부분들이 확장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영토에서 이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원래의 땅보다도 3.5배 정도가 더 이렇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친구인데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이 책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자기가 읽어봤대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거는 이경용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쓴 거고, 옛날에 이진명인가 무슨 한 20년 전에 좀 됐나 하여튼 그래 됐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에 원자 폭탄을 개발하고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책이 자기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본 게 아니고 그거 아닐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하나 선물해 줬어. 그랬더만은 김해 기독 12MC에다가 이 책이 좀 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12MC 차원에서 전부 다 이게 12MC에서 아마 공적으로 회원 수만큼 이걸 구입해 갖고 다 나눠줬는가 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 책은 보면은 너무나 쉽게 읽기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원래 그래요. 책을 잘 쓰는 사람들의 책은 보면은 읽기 쉽고 편하고 뭐 이해력이 이렇게 부딪히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근래에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쉬우면서 평이하게 너무나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적인 전쟁사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이렇게, 책도 제법 그런대로 두꺼워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잘 서술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사보는 게 굉장히 아마 아주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시간 좀 가도 오늘 결과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1 전쟁 끝냅시다. 왜냐하면은 6.1 전쟁, 자,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 6월 5일 날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 시리아를 완전히 선제 공격을 합니다. 또 6일 날에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7일 날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고 서한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3일째 되니까 이미 요르단은 휴전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제 4일째 되죠. 8일 날에 이집트군을 갖다가 격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점령하게 되고 이집트와 또 휴전을 수용하게 됩니다. 9일 날, 그러니까 전쟁 5째 날에 골란고원을 점령하게 됩니다. 전쟁 6일째 이제 전쟁 전체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약 27만 5천 명의 병력, 사망은 약 679명, 부상은 약 2,563명 정도. 그리고 아랍은 45만 6천 명이 참여하게 되고 사망이 한 2만 1,000명 정도, 부상이 한 4만 5천 정도. 이거는 약간의 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그리고 전쟁 결과로서는 아랍 4개국이 점령하고 있던 영토를 원래 이스라엘 크기보다 3.5배 정도 영토를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게 되고, 요르단이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을 완전히, 요르단이 다스리고 있던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하게 됩니다. 시리아로부터 골란고원을 점령하게 되고 갈릴리 호수로 가지고 이제 물을 해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이 6.1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겁니다. 사실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시온을 이 요르단의 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6.1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70년이 차면은 주님이 오시는가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70년이 찬 것이 언제입니까? 2017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2018년 5월 14일 날 했죠. 이스라엘 70년 찼다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주님이 오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또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일어나야 되는 계시록 상황이라든가, 또 기타 스가랴서 뭐 다니엘서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이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70년이 차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 지금 우리가 기다려왔던 주님의 오실 일이 이때 연관이 있지 않겠나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전쟁도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 역사를 살펴보면서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관점을 정말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점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고, 우리의 관점이 내가 보는 내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 관점으로, 일반 사람 같은 관점에 내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당하고 언제든지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 내 자아관, 국가관, 세계관, 우주관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돼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걸 더 자세히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너무 간단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게 내 가치관의, 내 자아관의 중심이에요. 내 자아관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왜? 내가 가야 될 곳이고 나의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국가관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나의 국가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이 나의 국가가 아니면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들에게서 로마서 11장에서 왜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접붙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스라엘에다 접붙여 갖고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관이 바뀌어야 되고 세계관, 우주관이 거기가 우리 지구의 중심이에요. 대한민국이 절대로 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주에 계신 하나님, 온갖 잡신, 잡하나님이, 어떤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셋째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내 자아관과 가치관과 우주관이 하나로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은 절대로 작은 것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저 사람이 완전히 메시아다라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가짜 한 명 나타났네. 그래서 우리 시야가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내 자아관과 가치관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어려움과 지혜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요. 우리의 구속함이 되셔서 이 네 개가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 구속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씀께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은, 우리의 행할 모든 어떤 길들은 이 말씀이에요. 좁은 길이 뭐냐고요? 이 말씀이 곧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저것보다 더 간사하고 더 구분하기가 더 애매모호한 사람이 와서 헛소리를 해도 절대로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사를 통해서 나의 전쟁을 생각해 보시고, 이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향점이 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을 수 있도록, 더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도록 전쟁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오를, 생각을, 관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동 3차 전쟁을 주님 더 자세하게 2번, 3번 설명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나, 주님, 지나간 전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주님, 다른 것에, 주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 속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전화하실 분 나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전화하세요.